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 하고 지난 시간에 본 말씀, 다시 말해서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이 그 바다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무덤에서 있었던 일, 좀 상황은 다르지만 굉장히 강력한 어떤 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4장에 본 것은 어떤 힘이었냐? 그 갈릴리 호수의 큰 바람, 광풍이라고 나와 있죠. 큰 광풍이라고 하고 그 광풍으로 인해서 파도가 엄청 큰 파도가 쳤습니다. 이 어떤 어마어마한 힘이 지금 4장에서는 보여졌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어떤 힘이 큰 힘으로 지금 등장하죠? 예? 귀신의 힘. 귀신의 힘이 엄청나다는 걸 우리가 만나죠. 그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큰 광풍이든 엄청난 힘이든 다 누구에게 굴복했습니까? 예수님에게 굴복하였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 또 이해 못한 이야기, 드라마틱한 이야기, 또 어떤 건 단순한 이야기 등등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있고 교훈이 있는데, 초점은 결국은 누구에게로 간다? 예수님에게로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큰 광풍 그리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아주 잔잔하게. 큰 광풍이 친 것과 대비해서 아주 잔잔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보면 이 귀신이 어떤 한 사람을 붙잡아 그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도 잠잠하게 되었죠.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를 지나서 거라사인 지방에 가셨습니다. 이 거라사인 지방은 이방인의 지방입니다. 20절에 보면 데가볼리라고 하죠. 데가볼리라는 이 갈릴리 호수의 동남쪽에 있는 지방, 이방인의 지방입니다. 데가볼리에 있는 거라사인 지방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였습니다. 이 지방은 이미 이스라엘, 유대를 떠나 이방인 지역에 갔습니다. 이 이방인이란 지역은 이미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런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이 가셨는데 거기서 도착하자마자 배에 나오시며 2절에 곧 당도한 곳은 어디죠? 배에서 내렸을 때 내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2절에 보니 도시였나요? 무덤이죠. 무덤. 2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무덤에 도착하셨다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 죽은 자가 묻혀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 무덤은 부정한 지역입니다. 장소입니다. 이방인 지역에서도 무덤, 이게 당시로는 이 부정한 지역입니다. 지금이야 무덤이 이렇게 부정한 지역은 아니죠. 무덤, 서양에 가면 무덤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일본도 갔더니요, 일본도 제가 몇 군데 가지 않았는데 제가 가본 기억에 나가사키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 이 무덤이 동네 한복판에 있더라고요. 한두 기가 아니고 수백 기가 동네 한복판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 무덤은 뭐 흉하거나 또는 부정하거나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거기 가면서 뭐 어떤 사람이 묻혀 있는지, 뭐 저는 뭐 일본말 또 한자를 잘 모르니까 뭐 대충 읽지만 누구 묻혀 있고 뭐 이렇게, 또 비석이나 또는 이런 그 꾸며 놓은 것이 뭐 불결하거나 또는 음침하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무덤이라는 것은 부정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키우지 않는 짐승도 키워요. 뭐죠? 여기 보니 돼지가 무려 2,000마리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돼지를 안 치죠. 부정한 동물이라 돼지를 안 칩니다. 소나 양을 많이 치고 염소를 치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 돼지가 잔뜩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인 지역은 이미 이스라엘로 본다면 이거는 부정한 지역이고 또 문화적으로 다른 지역이고, 여기 보니 귀신이 지금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어느 곳에는 부정한 지역이고 어느 곳은 귀신이 뭐 역사하는 지역, 그건 아닙니다. 온 땅이 다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때 이 상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덤이 있고 이방인 지역이고 또 귀신이 지금 역사하고 있고 또 이 돼지, 부정한 동물이 지금 잔뜩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특정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귀신이 얼마나 힘이 있었냐면 무덤의 한 인물,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마어마한 힘이 있고 또 큰 소리를 내고, 그래서 그가 위험한 인물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고, 또 이 고랑은 수갑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묶어놨는데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쇠사슬도 끊고 고랑도 풀어버린다는 것이죠. 깨트렸다는 것이죠. 결과 4절에 보니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의 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누구의 힘이요? 귀신의 힘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 귀신이 설치면 그 힘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이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려오게 된 것은 누구의 또 역할이냐? 귀신의 역할이죠. 귀신이 이 사람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오게 된 것이죠.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먼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언급이 아니라 바로 이 귀신의 언급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고, 바로 이 예수님을 확인한 것은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7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기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정확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은 이렇게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지만, 그가 진정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자기를 피해 주기를, 떠나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내가, 귀신인 내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당신 앞에 저는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귀신의 요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9절에 보니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 군대라는 것은요, 라틴어로는 레기오라고 하고, 이 로마 사람들이 쓰는 말이 라틴어예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그 라틴어 레기오를 레기온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레기온, 군대라는 건데, 로마의 군대 단위, 한 단위를 말해요. 이 레기온은 로마 말로는 레기오고, 헬라어는 레기온인데, 이 군대 단위는 6천 명이에요. 6천 명. 6천 명의 로마군은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런 군대 단위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군이요, 6천 명 정도가 아니고 천부장, 한 1,000명쯤 되는 군대가 행진을 하게 되면요, 수십 리에서 행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처럼 우리는 찻소리, 무슨 소리가 들려서 웬만한 소리는 잘 안 들리는데, 우리 시골에 가도 조용하잖아요. 웬만한 소리 들립니다. 그런데 옛날 이 당시에 이 로마군 1,000명이 행진한다. 그들이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또 철갑을 두르고, 그리고 행진하는 발소리, 철폭하는 소리가 수킬로 밖에서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군이 진군을 하게 되면요, 적군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왜냐하면 저 로마군은 천하무적이거든요. 그래 두려워서 떨고, 전쟁하기 전에 벌써 오금이 저리고 두려워 떠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 사람에게 지금 있는, 이 사람 가운데 있는 이 귀신은 6천 명의 단위인 레기온의 수를 가진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로마 군대의 단위예요. 이게 뭘 말하는가?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대가 볼리도 그렇고 다 전부 다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 지배에 대해서 이 모든 사람들 다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로마 군 하면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군대이고, 그래서 다들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레기온이라는 귀신이 들렸다. 그것도 로마 군대의 이름을 가진 귀신이 들렸다. 이거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앞에 누가 그 사람을 묶어도, 쇠사슬로 묶어도, 고랑으로 묶어도 다 풀고 깨트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레기온이라는 귀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지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면,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물론 귀신 들린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냥 별로 볼 수가 없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 중에 유력한 이유는, 근거가 있는 이유는 로마 식민자에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고 두려움에 떨었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그런 군대 귀신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 귀신에 의해서 생활이, 그 삶이 조종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 당시의 상황이, 여기에 보면 거라사인 지역에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이방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뭐가 하나 더 끼었어요? 군대 귀신이 또 하나 더 끼었어요. 그러니 이 지역은 너무너무 정말 옴짝달싹 없는, 진정한 영적인 생명이 없는 지역이죠. 이 지역을 관할하고 다스리는 것, 귀신, 군대 귀신, 그리고 이방 문화, 이런 것들이 이 지역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무덤이라는 것도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무덤가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정말 이 레기온에 지금 집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자이죠. 영적으로 죽은 자이죠. 그런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과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을 지배한 것이 바로 군대 귀신과 이 지역의 문화, 이 지역의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모두 다 물리치시는 이야기입니다.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내쫓지 말아달라고. 10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귀신, 지금까지는 이 지방을 지배했어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지방을 지배한 거나 마찬가지죠. 누구도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뭘 말합니까? 이 귀신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지방, 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은, 이 레기온이라는 군대 귀신은 자기가 이 지방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대로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보내지 말라고 간구를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두고 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5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 만나면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6천이나 되는 그런 많은 귀신이지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이 쫓아내시지 못할 힘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능히 내보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마치 큰 돼지떼가 산 곁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그 돼지에게로 보내달라고, 들여보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2,000마리 되는 돼지에게로 보내시고, 그랬더니 그 돼지들이 달려 바다로 빠져 몰살하였다. 나중에 이 돼지를 치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던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의 재산 아니에요. 엄청난 재산 아니에요. 그게 다 한 번에 몰살당하였으니 두려워서 예수님을 자기 지방에서 나가달라고, 떠나시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아유, 그 귀한 재산인데 왜 그렇게 돼지에게로 쫓아내셨는가? 왜 다른 곳에 그냥 내보내시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는가? 여긴 재산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지역에 오셨습니다. 돼지라는 것 당시로는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을 가지고 그 지방에 부정한 문화, 또 그 문화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요, 2,000마리 돼지가 몰살당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큰 재산이라고 생각되지만 그게 그 지방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 부정하게 되는 내용들을 없애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바다에서 큰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는 6천이나 되는 군대 귀신들을 2,000마리의 돼지를 보내어서 그 모두를 다 몰살시키시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고 그 앞에 막을 사탄 귀신이 없고 그 앞에 변화되지 않을 문화나 종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그의 능력이 발휘되시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서 귀신 들린 자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절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었는데, 이제 16절에 보니까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었다.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귀신이 그를 마음대로 사용을 하였죠. 옷도 벗게 하고 뭐 소리 지르게 하고 그렇게 하였는데, 이제 귀신이 나간 그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을 보고 또 이 돼지가 바다에 몰살되는 것을 보고 여러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돼지 치던 자는 도망하여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자기가 사는 마을에 알렸고,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와서 보니 그동안 늘 귀신 들려서 큰 소리치고 힘을 발휘하고 제어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조용하게 앉아 있었거든요. 온전히 앉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렇지만 지금 있는 이 일을, 자기들도 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려고 하지 않고 그 일, 놀라운 일들을 두려움으로 그냥 끝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앞에 큰 광풍을 잠잠케 하셨던 일을 보고 함께 있었던 배에 탔던 사람들이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자가 변화가 된 이 놀라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이룬 예수님에게서 떠나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근데 한 사람의 변화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다가 이제 그 귀신이 나가여서 자기 정신을 차리게 된 사람, 그 사람은 18절 이하에 보면 18절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신 후에 다시 배에 오르시고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셨을 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기도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함께 가기를 원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 일,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분명히 보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함께 하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보면 먼저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서 네게 있었던 큰 일을 증거하라라는 거예요. 가서 분명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 자기 집에서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그 큰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며, 데가볼리는 데가라는 것은 열이란 뜻이에요. 열. 볼리는 폴리스, 도시란 뜻이에요. 10개의 도시. 10개의 도시에 다니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큰 일을 전파하였어요. 그랬더니 많은 이들이 놀랍게 여겼다는 것이죠. 예수의 복음이 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하여서 데가볼리 10개의 도시에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남아서 내 가족과 내가 사는 이 지역을 변화시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먼저는 이 귀신을 내어 쫓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광풍도 잠잠케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이 6천이나 되는 군대 귀신, 이 귀신 막강하여서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힘을 가진 귀신도 제어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런 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죽은 자에게서 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지난주일 우리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으면서 1절, 2절, 3절에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전에는 정말 이 세상 풍조,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우리 육신의 욕망, 이것으로 죽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살려주신 것은 영적으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를 얽매였던 귀신, 사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그 귀신을 내쫓으시고 제어하시고 우리를 여겨보는 대로 그 이전에는 그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해서 여러 가지 정말 제어할 수 없는 어떤 모습들을 보였는데 여기에 조용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앞에 잠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려는 그런 결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요구하십니다. 내 가족에게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내가 경험한 큰 일을 전하여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